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에 빠져 계십니까? 제가요 신학교 가기 전에 태권도 사범을 했습니다. 태권도 사범을 할 때 길을 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태권도 체육관만 보이는 거예요. 저 정도면은 몇 평 정도 되겠지? 저기는 참 위치를 잘 잡았네. 학교 딱 앞이네. 이름은 뭐 잘 지었다, 못 지었다. 이곳이 태권도 도장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만 보게 됩니다. 또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제가 일도 병행하다 보니까 일에 관련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도로를 다니면서 있는지 없었는지 보이지도 않았던 그 큰 트럭에 이렇게 집게가 달린 차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한 차들이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눈에 자꾸 보이니까요. 예전에는요,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 앞에 큰 차, 대형 트럭들이 천천히 가면 오늘 왜 이렇게 늦게가 급한데 빵빵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큰 차는 물리적으로 천천히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빨리 뿅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출발하고 가속도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큰 차가 천천히 가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면은 교회가 눈에 보입니다. 참 아름답게 건축한 성전들, 그 다음에 교회 이름, 교회 위치가 보이고, 어느 교회는 교회가 규모가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의 관점으로서 이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봅니다. 관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관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하반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구걸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을 볼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인공 로봇으로 된 그런 다리가 요즘에 나오기도 하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관심은요,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횡재해 볼까? 이게 이 사람의 관심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많이 적선하여서 횡재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사람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걸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적선해 줄까? 돈을 많이 줄까? 이게 이 사람의 관심사였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아마도 당장에 돈이 자기에게 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자신의 삶을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의 관심은 물질에 있었던 거예요. 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이게 이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구걸하는 사람 말고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3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주목하다라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아테니조라는 말인데요. 어떤 사물에 큰 관심을 보여서 그것에 열중하여서 바라보는 상태를 이 주목하다, 아테니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어디에도 사용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는 모습을 넉넉히 관찰하고 바라보던 그 제자들을 표현할 때도 이 아테니조,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표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관심 있게 집중해서 바라본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일상적으로 하루에 제3시, 제6시, 제9시에 3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6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제9시라고 하니까 몇 시죠? 오후 3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자주 오고 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였다,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구걸하여서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였기 때문에 쳐다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구걸하는 사람 하루 이틀 봅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전 하나 던져주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보였을까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의 영적인 것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오로지 은과 금, 즉 돈,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왔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은요, 당장에 은과 금, 즉 돈이 있으면 당장에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과 은과 금이라는 것은요, 잠시의 평안함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잠시에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라는 이 장애, 이 아픔,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는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 얼마나 그가 마음속에 뿌리 깊은 아픔이 있었을까요? 뿌리 깊은 패배감이 있었을까요? 남들은 다 걸어 다니는데 나만 못 걸어.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이 좌절의 마음이 뿌리 깊게 자리하였을까요? 어쩌면요, 그 사람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그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생 걷지도 못할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일도 하지 못할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정도 갖지 못할 거야. 이런 비관적인 마음, 이 쓴뿌리가 그 마음에 얼마나 깊게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이 근본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본 문제.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 걸으라 이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니 실제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여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는 이 표현은요, 어떨 때 사용하는 표현이냐면요, 이 곱비 풀린 송아지가 막 뛰어다니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즉 곱비 풀린 송아지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이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힘을 얻고 치유받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 곱비 풀린 망아지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막 기뻐서 뛰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온전히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뛰어야 되는데 막 한 50%밖에 치유 안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뛰겠죠. 막 잘못 뛰겠죠. 온전히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뻐서 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땠을까요? 패배감에 쩔어 있고 아픔에 쩔어 있고 비관에 쩔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승리의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은과 금이었을까요? 아니면 못 걷는 이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였을까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당장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줄 돈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당장 눈앞에 이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목사라고 여기 앞에 앞에 이렇게 있지만요, 참 목회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잘하려면요,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돼요. 교회 중심, 목사 중심. 그 성도들을 목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회를 잘한다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느 성도가 우리 교회가
자신과 맞지 않다 그러면 저는 편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본인에게 맞는 교회 가셔서 그곳에서 당신이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어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니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와야 은혜 받는다. 우리 교회 봐야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좋은 곳에 가셔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목회 현장도요 무한한 경쟁 시대예요.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교회를 가는 길이니까 아유 수고하십니다. 저는 교회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1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진리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앉아 보세요. 이 안산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인지 뺏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고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 전도하세요. 안 믿는 사람. 당장에 자신의 교회에 이득이 생긴다면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앉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를 잘 못해요. 저는 당장에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득이 생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영혼이 어떠한 영혼이든 그가 영혼이 잘 되고 또한 그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엄청난 부흥을 이루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거기에 저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천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요, 어떠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새댁일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동네에 이사 왔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반찬도 해주시고 또 갓난쟁이 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아기도 봐주시고 이런 보살핌이 너무 감사해서 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를 보면은 흠잡고 비난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연약한 영혼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 가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단순히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이 사람을 걷게 해줬구나, 일어서게 해줬구나, 기적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깊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교회의 외형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의 재정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영혼, 믿지 않는 영혼. 물론 이 영혼에 관심 있는 것조차도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런 관심이 생겼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과 평안함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서도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은과 금, 물질을 쫓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넘겨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동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은과 금은 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져서 내가 과연 지금 은과 금을 쫓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사람인지, 나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그저 나에게 이득이 있는지 이득이 없는지, 이익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지,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보다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는 우리 하늘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